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 강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부족하오니 종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이 말세지 말에 주님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자유주의 이단 사상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 강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의 종들, 신실한 종들이 깨어 주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님 도우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이제 네 번째 큰 주제로 교회에 끼친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단적 예들을 우리가 좀 여러 신학자들을 살펴봄으로써 이게 자유주의로구나, 자유주의 신학이 사상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이단적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교회에 끼친 영향, 교회에 끼친 영향.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는 단지 몇몇 신학자의 문제가 아니고 대교단들의 목사들 상당수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일찍이 배교적이게 되었고 미국의 교회들도 1920년대 이후 점점 포용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교회들의 변질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예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각 교파,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증거합니다. 이제 몇 시간 우리가 교회에 끼친 영향을 여러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미국 교회 전반에 대한 우리가 세 가지 자료를 좀 소개하고 또 간략하게 비평하고 해보십니다. 첫 번째가 1967년에 제프리 헤든의 설문조사입니다. 제프리 헤든 사회학자, 미국의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제프리 헤든은 미국의 성직자, 그러니까 목사나 또 목사에 준하는 그런 우리가 그 감독이나 또 혹은 성공의 신부, 감독교회는 신부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아마 그런 걸 포함한 것 같은데 미국의 성직자라고 분류되는 7,441명, 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군요. 7,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고 워싱턴 대학의 트랜스액션이라는 잡지인지 그런 간행물의 트랜스액션 1967년 7월 8월호 July, August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도했고 그 후 여러 차례 크리스찬 뉴스 1969년 3월 3일 또 1983년 6월 27일 제가 81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접하게 됐으니까 그 이후에 83년 6월 27일
또 87년 11월 23일 또 같은 87년 12월 달에는 풀핏 헬프스라고 하는 강단 무슨 조력자라고 할지 강단 조력이라고 할지 풀핏 헬프스라고 하는 잡지 같은데 그런 간행물에 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교회 성직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잘 보입니다. 몇 개,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언급해 봅니다. 첫째는 그 설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하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UMC 교회, 연합감리교회 성직자들의 60%가 아니요. 와, 그치. 처녀 탄생을 연합감리교회 성직자가 60%가 아니요. 또 미국 감독교회 Episcopal Church of America, ECA 교회는 Episcopal Church, ECA of America, in America인지 모르겠는데 ECA 미국 감독교회의 성직자의 44%가 아니요. 연합장로교회 그 당시에는 UP라고 그래, United Presbyterian Church, 연합장로교회, UP 아마 무슨 북장로교회하고 어느 교단하고 합쳐서 이름을 연합장로교회라고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연합장로교회 성직자들의 49%가 아니요. 또 미국 침례교회 ABC, American Baptist Church, 미국 침례교회 성직자들의 34%가 아니요. 미국 루터교회 아메리칸 루터란 처치인가요? ALC 교회의 성직자들의 19%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예수님 처녀 탄생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엄청 많죠. 감리교가 제일 많아서 60%나 감독교회는 44%, 연합장로교회는 49%, 침례교는 34%, 또 루터교가 19%. 성경을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말씀 짓밟아 버리는 거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러죠. 가브리엘 천사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분명한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의 사실을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 성경 믿지 않는 거죠. 자유주의가 성경 믿지 않는 사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연합감리교회 성직자들의 51% 아니요 그랬어요. 미국 감독교회 성직자들의 30%, 연합장로교회 성직자들의 35%, 미국 침례교회 성직자들의 33%, 미국 루터교회 성직자들의 13%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영향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자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들 세계의 문제로구나 실감을 하게 되는 통계 설문조사이죠. 예수님의 육체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간 증거하셨다고 되어 있는 성경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기본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다?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감리교는 절반 이상이, 장로교도 35%가 목사들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게 전파하는 우리도 헛되고 믿음도 헛것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 질문에 보면 귀하는 오늘 세계에 악한 귀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귀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연합감리교회 성직자들의 62%가 아니요, 미국 감독교회 성직자들의 37%, 연합장로교 성직자들의 47%, 미국 침례교회 성직자들이 33%, 미국 루터교회 성직자들의 14%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와 비슷하게 보이는데 오늘날의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불신앙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 사탄과 악령들과 싸우고 있는데 악령들을 믿지 않는다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싸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령의 밥이 되겠군요. 네 번째 질문 보면 귀하는 성경이 신앙과 역사와 세속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무오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규칙이죠.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연합감리교 성직자들의 87%가 아니요, 미국 감독교회 성직자들은 95%가 아니요, 연합장로교회 성직자들의 82%, 미국 침례교회 성직자들의 67%, 미국 루터교회 성직자들의 77%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는 보고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성, 객관적 권위성, 또 무오성을 부정하는 사상이죠. 불신앙입니다. 주님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신적 권위를 주님 자신이 선언하신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 제프리 헤든 설문조사는 미국 교회가 이게 문제로구나, 목사들이 많은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로구나, 참 통탄스러운 설문조사입니다. 두 번째 보십니다. 1985년, 또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85년에 시작된 예수 세미나,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에 대한 얘기 좀 보십니다. 1985년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신학자들 약 125명이 예수 세미나를 시작하였는데, 그 세미나의 목적은 예수께서 참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진짜 하신 말씀은 뭐고 아닌 말씀은 뭔지 한번 가려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모인 세미나예요. 아주 불신앙 의도 자체가 불순하지만은 그 세미나를 주도한 로버트 펑크라는 이
사람은 에모리 대학교 신학과 교수였고 성경문헌협회 증경회장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세미나의 결과 1988년, 85년에 시작해서 88년 예수님의 비유들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또 Parables of Jesus, 예수님의 비유들. 또 그 책에 빨강색, 분홍색, 회색, 검정색 네 가지 색깔로 예수님의 비유들의 신빙성의 정도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믿을 만한 건 빨간색이었겠죠. 좀 덜 믿으면 분홍색, 그 다음에 이것은 긴가민가 회색, 이건 확실히 아니다 그러면 검정색, 아마 그렇게 같지 싶은데, 여튼 이 네 가지 색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신빙성의 정도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1993년에는 오복음서들, 예수께서 참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Five Gospels, What did Jesus really say? 부제목이 붙어 있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뉴스 1994년 1월 17일자에 소개되어 있는 Jesus Seminar Publishes New Bible이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1994년 초까지 이 세미나의 대략적 결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이것은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의 사상이 얼마나 배교적인지를 잘 나타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신학자 약 125명이라고 했으니, 물론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배교적인지, 자, 좀 보십시다. 여기에 몇 가지, 8가지 내용이 그게 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들의 오직 20%만 실제로 그의 말로 생각되며,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한 구절만 그에게 돌려진다. 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약 오직 20%만 실제로 그의 말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한 구절만 그에게 돌려진다. 그 한 구절이 뭔지 그 관심은 없습니다. 예.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예. 자,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읽는 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확실히 믿어진 사실 혹은 확정된 사실이라고 하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충실히, 진실히, 정직하게 기록하려고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자들이란 이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요한복음에는 오직 한 구절만 그에게 돌려진다고요? 못된 사람들이죠. 신학자들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의 종들이 아닙니까? 마귀의 종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짓을 합니까? 자, 빨리 넘어가 보십시다. 두 번째, 여기 예수 세미나의 결론의 대략적 결론.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의 20%만, 또 요한복음엔 한 구절만. 두 번째는 주기도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세상에. 주님 가르친 기도가 아니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록하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주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불신앙자. 셋째,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꼈지만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을. 참 성경을 거꾸로 읽는 자들이죠. 몇 구절만 인용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했는데 오늘 신학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것이 동일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창세는 이 모든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만 계시는 그때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영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적 존재가 아니면 무슨 존재입니까? 창세전인데 피조물의 존재입니까?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세프리 헤든 설문제도 봤지만은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을 짓밟고 사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빈 무덤의 증거를 짓밟고 많은 증인들의 증거를 짓밟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많은 증인들의 명단을 짓밟고 사도 바울의 증거를 짓밟는 불신앙자입니다. 다섯 번째, 또 세미나의 결론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 묘사된 신화적 의미의 지옥은 없다. 지옥을 부정하는 그 자유주의자들이 부정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죠. 신화적 의미의 지옥은 없다. 성경에 묘사된 신화적인 의미의 지옥은 없다. 성경의 지옥에 대한 묘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다. 지옥의 교리는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두 구절만 언급해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이 주님의 묘사죠. 그것이 신화입니까? 신화입니까? 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자신의 묘사입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어야 지옥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지옥입니까? 그런데 그 지옥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 observer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 모양인데 1987년 옥토버니까 10월입니까? 10월 18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Did Jesus say he is Messiah?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했는가? Seminar concludes he didn't publicly. 세미나는 결론을 하기를 그는 그렇게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 그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크리스찬 뉴스 1987년 11월 2일자에도 인용된 87에 인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세미나는 말을 합니다. 그래요? 틀린 말들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말했다. 바로 고백했다. 인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면 공회 앞에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그리스도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네가 말하였다.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공적으로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려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공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니요. 7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 재림을 부정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라고 하는 신문 같은 1989년 3월 6일자에 존 다트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쓰기를 패널 Jesus didn't speak of second coming.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커리어 포스트라고 하는 뉴저지 체리힐의 또 신문 같은데 Jesus never promised second coming. Seminar concludes. 예수님은 결코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 약속한 적이 없다. 세미나는 결론 내리기를 이런 기사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비컨 1989년 3월 9일자에 또 1989년 3월 7일자에도 실렸고 3월 9일 크리스찬 비컨은 3월 9일자에 실린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커리어 포스트라고 하는 체리힐 신문은 1989년 3월 7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증거하시고 재림의 징조도 말씀하시고 또 3가지 비유도 말씀하시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신 내용 중에 하나이죠. 8번째, 예수님은 독신이 아니었고 독신을 옹호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독신이 아니다. 그럼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참 이런 모독적인 그런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적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때에 예수님은 결혼한 적이 없고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자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2장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것은 모친하고 동생들 뿐이었지 아내나 또 자녀나 그런 것이 없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그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다락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친과 아우들만 나오지 아내와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 안 하신 거죠. 결혼하셨으면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은 독신이 아니었고 무엇에 근거해서 독신이 아니었고 독신을 옹호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1999년 또 아까 85년에 시작해서 88년에 비유들 책 내고 93년에 오복음서 내고 그리고 1999년 또 세월이 저물러서 이 세미나를 주도하는 로버트 펑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국의 한 연합 그리스도 교회의 강연에서 연합 그리스도 교회는 연합 감리교보다도 더 자유적입니다. 미국에서 United Church of Christ UCC 교회라고 하죠. United Church of 교세도 꽤 됩니다. 만 교회는 넘지 않아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교세일 것입니다. 참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연합 그리스도 교회 강연에서 로버트 펑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확실한 것은 20%도 안 된다. 앞에서 지금 우리가 세미나의 결론의 내용들을 보면서 봤지만은 그런 말을 거기서도 하고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천국과 지옥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이 이단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믿을만 하지 못하나 비유들과 재치 있는 말들은 역사적이다. 비유들이나 재치 있는 말은 그거는 일리가 있고 좋은 말들이지만은 신성에 관한 말씀,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믿을만 하지 못하다. 성경 부정하는 자들이죠. 또 니케아 신조는 넌센스이며 수정할 가치도 없다. 가치가 없다. 니케아 신조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담긴 신조죠. 니케아 신조를 넌센스란 말은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말도 되지 않는 내용 이걸 넌센스라고 말하죠. 센스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이다. 니케아 신조를 이렇게 짓밟아요. 이단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니케아 신조는 넌센스고 수정할 가치가 없다. 또 고대의 신조들은 상상의 산물들이다. 이 사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이단이네요. 고대의 신조들, 니케아 신조를 비롯해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나 또 칼케톤 신경이나 우리가 모든 사도신경을 비롯한 고대의 신조들을 상상의 산물들이다. 믿지 않는 것이죠. 또 그는 그 모임에서 이 연합 그리스도 교회 강연 모임에서 예수 세미나의 결론들인 다음과 같은 21개의 명제들을 배부했습니다. 놀랍게. 아까는 지금 8개 우리가 생각했는데 신문에 쭉 난 거를 쭉 수집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예수 세미나의 결론이라 이미 이단이라고 증거되지만은 로버트 펑크는 그의 강연에서 21개의 명제들을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1999년 12월 30일 원더러라고 하는 잡지, 원더러, 방황하는 자, 방랑자 이런 잡지입니까? 이름이 원더러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내용이고 또 크리스찬 뉴스의 2000년 1월 3일자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21개의 명제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1. 물질 세계 밖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무신론자네요.
물질 세계 밖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라고 존재한다면 물질 세계 안에서 어떤 존재를 우리가 논하는 거지, 물질 세계 밖에 저 너머 초월해서 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니, 그거 바로 불신앙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부정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천지 창조하는 이 물질 세계 밖에 태초에 신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하는 건데 그걸 부정하는 거죠.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 태초부터 주는 영원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신관이죠. 그거를 부정하다니. 두 번째, 다윈의 사상은 창조의 교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다윈의 사상이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때문에 창조의 교리가 영원히 말살됐다. 진화론 믿는 자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이죠. 세 번째, 창세기 이야기의 비문자적 해석은 원죄의 교리를 종결지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원죄 교리도 자연히 다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종결지었다. 그러나 성경은 원죄를 증거하죠. 창세기 3장은 역사고, 아담의 타락은 인류의 타락이었고,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타락이었고, 범죄고 타락이었고, 로마서 5장 12절의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죄 교리를 부정하면 안 되죠. 네 번째, 신적인 기적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에 대한 모욕이다. 신적인 기적을 공의와 완전에 대한 모욕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2장 22절 한 절이 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증거된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앞에서도 인용했지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아멘. 그것이 기적. 기적은 증인들, 사도들과 모든 초대 성도들이 증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진실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저 밖에 있는 신에게 말하는 기도는 무의미하다. 기도는 명상이다. 기도를 부정해요. 신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는 명상이래요. 기도를 부정하는 자이군요. 저 밖에 있는 신에게 말하는 기도는 무의미하다. 저 밖에, 저 세상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무의미하다. 기도를 부정하는 자죠. 누가복음 21장 36절 주님의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사는데 기도는 무의미하다. 이 나쁜 사람들이네요. 에베소 6장 18절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도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무의미하다고 말하니, 기도는 명상이라고 말하니, 그러면은 기독교나 힌두교나 명상을 하는 힌두교나 불교나 거기에도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묵상하는 선종 같은 불교나 똑같군요. 똑같아. 여섯 번째, 예수님은 신적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너무
신적 명칭, 신적 속성, 신적 사역, 신적 영광을 통해서 신성이 밝히 증거되고 있지요. 두 구절만 인용하면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요한의 1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에 크신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의 메시아의 예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런 명칭까지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적 존재가 아니라고 부정하니 이게 이단이죠. 7번째,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낡아 빠진 생각이다. 그들은 구속을 좋아하지 않아요. 피의 속죄 좋아하지 않아요.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낡아 빠진 생각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구속자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속죄 교리는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죠. 이것이. 이단이죠. 8번째,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났다는 것은 현대 지성에 대한 모독이며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참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가십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들의 말은, 사상은. 앞에도 언급했지만은 마태복음 1장 18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구약의 이사야 7장 13절입니까? 이사야 7장의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인용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장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4절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또 9번째, 속죄의 교리는 이성적이기에 부족하고 또한 윤리적이기에 부족하다. sub-rational, sub-ethical 이런 표현을 sub이라는 말은 조금 혹은 반쯤 이런 뜻 같습니다. sub-rational, sub-ethical. 속죄 교리는 이성적이기에 좀 부족하고 윤리적이기에도 부족하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 같아요. 자,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대로 성경의 속죄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님 자신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죄 짓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3절. 이것이 속죄의 진리죠. 속죄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이 속죄의 교리를 이렇게 부정하든지 비아냥거리듯이 sub-rational, sub-ethical 그러면 안 되죠.
10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지금 이게 21개 명제 가운데, 그가 배포한 명제 가운데 10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단 사상이고, 11번째, 모든 계시적 요소들은 기독교 주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계시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철저한 불신앙 이단입니다. 자유주의는 조금 이단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역사상 더 없는 철저한 이단입니다. 모든 계시적 요소들을 삭제해야 된다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 계시죠. 절정적 계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구약시대의 계시들이 있었고 이제 최종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다.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바로 이들이고, 12번째, 예수님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그를 대치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믿는 것이랍니다.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르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데 예수님의 비전을 믿는다니. 예. 사도행전 16장 31절도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통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3번째 또 명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선함을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함을 믿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선하다고 예수님 말했나요? 반대죠. 14번째, 예수님은 축제를 믿었다. 셀리브레이션, 축제를 믿었다고요? 그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팔복에 처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르죠. 예수님이 언제 축제를 즐겼습니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을 말씀하면서 복되다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15번째, 예수님은 성적 방향성, 타고난 기질에 근거한 경계선을 포함한 사회적 경계선을 거부하였다. 그렇게 명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이런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한다는 그런 뜻처럼 보이는데, 성적 방향성에 근거한 경계선을 포함한 사회적 경계선을 거부하였다. 그런 경계가 따로 없다. 그런 말인데 틀린 말이죠. 예수님은 계명대로, 특별히 7계명 성관계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교훈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행위뿐은 그 말도 할 것이 없고, 동성애든 이성애든 그런 부부관계 이외의 성행위는 죄가 되는 것은 말을 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한 정도로 선이 분명했습니다. 교훈에. 16번째,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보자들은 없다? 중보자가 없다니. 예수님이 중보자이신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신부나 다른 중보자는 없지만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 꼭 필요하지. 17번째, 예수님은 예배 의식들을 믿지 않았다? 어느 성경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예배 자체를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18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는 영구적 방랑의 여행이다. 참 한심한 학자들이군요. 하나님의 나라를 끝없는 영구적 방랑의 여행,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가는지 멸망의 길로 몰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증거하셨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 천국이 바로 오늘 신약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천국은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림이 없는 무슨 끝없는 영구적 방랑의 여행,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성경 가지고 그런 장난하지 말아라. 진리를 바로 전하라. 19번째, 다른 신화들이 그렇듯이 성경의 정경은 시대에 맞추어 축소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성경의 정경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야 지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빼고 더하고 하겠죠.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야 될 책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주님은 일찍이 주께서 계시해 주신 것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어떤 거짓된 신비주의자들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별별의 직접 계시를 말하고 직통 계시를 말한다 하더라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시대에는 모세오경에 오늘 신약 시대에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경이 중요합니다. 정경에 축소, 확장 그런 헛소리들을 하면 안 됩니다. 또 20번째 그런 명제를 보면 성경은 객관적 행동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완전히 성경을 짓밟고 부정하는 자들이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믿지 않는 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다니. 21번째, 예수님의 비전의 재구성은 항상 수정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비전도 계속 수정해야 된다. 도대체가 이단과 이단입니다. 이단.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은 확정적이고 그것은 수정 불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성경에 지금 21가지의 명제를 그가 연합그리스도교회 강연에서 명제를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이단 사설입니다.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자료를 여기 보면 써놓은 대로 2004년 이제 또 좀 더 세월이 흘러서 바나 연구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2004년 바나 연구회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바나 BARNA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이 모임은 미국 개신교 목사들의 49%가 그들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겠죠. 49%가 다음과 같은 성경의 핵심적 신념들을 거부한다고 보고했는데
두 개의 가장 큰 교단 중 성경적 견해를 가진 목사들의 비율은 남침례교회가 보면 71%로 가장 높았고, 그래도 남침례교가 보수들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좀 있고, 그래도 72%지 나머지 29%나 그것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죠. 목사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합감리교는 27%로 가장 낮았다. 연합감리교는 27%, 가장 큰 교단, 남침례교하고 연합감리교가 다 교세가 몇만 교회 되는 그런 교회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월드라고 하는 잡지 2004년 2월 7일자에 실린 내용이고, 칼버리 컨텐더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이제 신문 같은 그런 간단한 보고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단됐지만 2004년 3월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여기에 한 7가지 좀 나와 있는데 간단히 보면, 첫째, 성경에 기초한 절대적 도덕적 진리가 있다라는 신념을 거부한다는 말이죠. 아까. 두 번째는 성경의 교훈은 정확하다. 옳은 말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평균적으로는 49%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부정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당연한 진리지만 이걸 부정하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표현했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요한일서 3장 5절도 증거한 바이죠. 네 번째,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가 지옥에 들어갈 것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은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거기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실제를 부정하다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다라는 사실을 49%가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정하다니. 성경이 증거하는, 창세기 증거하고 많은 구절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것을 부정하다니. 여섯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49%나 된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4절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을 잘 말하는 구절이죠. 로마서가 중요한 성경이고 3장 24절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도 요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할 개인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부정한다고 49%나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다 전도해야죠.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잘하는 구절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2제자만이 아니고 12제자는 주로 그 사명을 받은 건 물론이고 여러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주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증인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으니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널리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 연구회의 보고를 보면 참 이것도 오늘날의 개신교 목사들의 49%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니 이것이 배교로다. 오늘 시대는 배교적인 시대가 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 교회의 전반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또 비평하고 하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대를 만났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고 유럽 교회는 더하고 한국 교회도 뒤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슬프고 통탄스럽습니다. 깨어서 주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목사들이 바로 정신을 차려서 바른 진리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자유주의를 배격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교인들도 분명하게 주님 깨닫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고 보수적인 교회를 세우며 또 속하며 신앙생활 바로 하는 그런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